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사실인 것을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에 그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이야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덴 동산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신화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사실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현재 어디였을까요? 바로 중동 지방이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창세기 2장 10절에 그 에덴 동산에서 강 4개가 흘렀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강 이름이 첫째 비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온, 힛데겔, 유브라데강, 네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셋째 힛데겔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는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어, 히브리어 히데겔을 또 헬라어나 영어로 바꾸면 티그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강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흐르는 그런 강이고, 그리고 비손강과 기온강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강의 흔적이 인공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강을 다 확인을 했고, 바로 지금의 중동 지방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비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온, 세 번째 히데겔, 네 번째 유브라데. 전체가 바로 지금의 중동 지방인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어,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도 보면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한데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라크에는 쿠르나라는 지역을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의 일자리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31장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1장 18절에도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그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해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고 그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리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중동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석유입니다. 석유라고 하는 것은 화석 연료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고열과 고압에 의해서 연료가 되는 겁니다. 화석 연료라고 하죠. 자, 화석연료인 석유가 사막지대 중동에서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지금은 사막이고 불모지이지만 한때는 그러지 않았다.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다라는 증거고, 바로 거기가 에덴 동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증거는, 노아의 대홍수, 방주 사건도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7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어, 여기 보시면, 창세기 6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방주를 그 짓도록 명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잣나무로 만들고, 또 역청을 방수제로 칠하게 했고,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입니다. 이 규빗은 어른의 팔 길이로 메타법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130m 정도 되는 큰 배입니다. 이 배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 40일 비가 내렸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 노아의 그 홍수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중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요, 대홍수의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우리 지구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고 그 홍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탕류에 의해서 현재 그 모든 그 암석들이 암반층들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째서 지구의 지각층의 75%가 바로 대홍수의 흔적으로 만들어지는 퇴적암인가? 그것은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입니다. 그것이 대홍수의 존재를 입증한다.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국민일보 기사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요, 바다 생물의 화석입니다. 그것도 고지대. 높은 산에서 어째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많이 발굴이 될까요? 그것은 전 세계가 물에 잠겼던 흔적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도 바다에서 잡은 게 아니고 산에서 캐낸 그런 바다 생물의 화석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진안 그 마이산 이런 곳에도 그 조개 무더기가 발굴이 되죠.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한때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어, 이거는 마이산의 그 조개 무더기 발굴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뿐 아니라 그 히말라야 정상 부분의 그 지층, 여기서 발견된 그 바다 생물의 화석. 자, 세계 지붕이라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 부분에서 그 지층이 해제 지층이고 바다 생물 화석이 발굴이 되었어요. 이 기사도 보십시오.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엘로밴드 황급의 지층인데요.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의 지층이 존재할까?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의 지층이 존재합니까? 그것은 온 세계가 바닷물에 잠겼던 그런 흔적입니다. 그리고 화성 무덤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다지층 나무 또는 대규모의 화성 무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특히 다지층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가 하나인데 지층이 달라요. 이것은 대홍수와 같은 격변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우리가 사는 지구에 소금 사막이 존재합니다. 염호가 존재합니다.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입니다. 자, 전라남도 면적의 큰 이런 면적이 다 소금입니다. 3,600m가 넘습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이런 지역에 어째서 소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것은 온 세계가 바닷물에 잠겼던 흔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8장 4절에는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라랏산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바로 터키 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자, 어째서 성경 속에 아라랏산이 실제로 존재할까? 그것은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바로 터키 동부 지역 아라랏산이 보이시죠? 그 사진입니다. 대아라랏산, 소아라랏산 두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하고 있는 그런 산인 것이 확인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노아의 방주, 대홍수 사건도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이 땅에 실제로 중동 지방에 존재했고 네 강의 위치를 통해서 확인했으며 그 다음에 창세기 5장부터 8장까지 아주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는 대홍수 사건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대홍수의 증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라랏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산에서 방주를 봤다는 많은 증언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모세의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성경의 기적은 대표적인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홍해 바다가 갈라진 모세의 기적은 사실일까요? 증거는 없나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집트에 있는 저기, 뭐죠? 그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어,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의 용도는 바로 무덤입니다. 특히 왕들의 시신은 여기 안치가 되어 있고, 이것을 박물관에 지금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자들이 성경이 사실이면 물에 빠져 익사한 그 성경에 그 왕이 있지 않겠는가,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여기 있는 미라들을 다 조사한 결과 19왕조 19번째 메네프타라는 왕이 익사체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냈습니다. 여기 내용을 확대해서 보면은요, 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 내용들이요. 이 미라는 색깔이 다르고 또 특히 귀를 물고기가 뜯어 먹어서 없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귀를 보십시오. 이 메르프타 왕의 그 미라의 모습인데 귀가 없고 얼굴에 하얗게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그 익산 왕의 시신까지도 발굴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홍해바다의 그 위치가 있습니다. 현지명 누에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잠수부를 보내서 탐사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 바닷속에서 그 많은 그 군인들이 그 익사한 그런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 누에바 바다 근처에서 애굽의 마차와 바퀴, 사람 뼈, 말발굽 등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 그 모세의 기적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이렇게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고요. 이건 아닙니다. 역사적인 그 예언의 성취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미리 예언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신데 그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받았습니다. 나라 잃고 AD 70년 에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135년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전 세계 이산되고 자기 땅에 한 사람도 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독립선언할 때까지 약 1900년간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환난과 핍박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가 성경 속에 미리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도 잠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왜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그런 구절이에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 정교가들인데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무고히 죽이라고 하면서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한 얘기예요. 그 피를 예수를 죽인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한 그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로 그들은 전세에 흩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 없이 사형이 언도가 되고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가시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사면으로 가둘 것이고 또 성전은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칼날에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전 세계에 흩어졌죠. 그리고 성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은 그 죄로 인해서 많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전 세계에 잡혀가고 그리고 성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유태인의 비참한 그 환난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만민 중에 흩어질 것이다. 열방 중에 흩어지고 칼이 따르고 이스라엘은 땅이 황무하고 너희 성읍이 황폐할 것이라고 그 레위기에 모세를 통해서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참한 환난의 역사가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한 민족의 역사가 미리 기록되고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땅에 돌아왔고 독립하고 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상에서 참 강한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회복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 성경 속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황무지로 변한 이스라엘 땅이 장차 기경, 다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황무지로 변했던 그 땅이 어떻게 바뀌느냐?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고 다시 모았을 때는 여기 보시면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환난받던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복되면 아주 강대하게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다의 풍부가 돌아왔습니다. 사해 바다가 보물인 것이 확인됐고, 또 서해 바다인 지중해 속에 엄청난 석유와 가스전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돈을 빌려갑니다. 빌려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미국이지만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세상 돈줄을 다 쥐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 3장 20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때 천하 모든 만민들에게 명성과 칭찬 얻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세계 100대 기업의 소유주 40%가 유대인입니다.
또 스가랴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졌죠.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여러분, 나무 사이에 화로가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태웁니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있으면 다 태웁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전 세계 흩어져 환난받던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고 그때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사르는 것처럼 자, 나무 사이의 화로처럼 곡식단 사이의 횃불처럼 주변 모든 나라를 불태워 버릴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소국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국들 전부 다 꼼짝 못하게 정말 장악을 하고 지금 전쟁하는 모습도 보면은 그 작은 나라가 주변 아랍국들 앞에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역사 자체가 기적인데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엔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환난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회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인류 역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왜 성경이 사실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많은 증거가 있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사실이고 왜 성경이 사실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고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친 것입니다.